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107회 교단 총회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1,500명 되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아침 8시 한 40분부터 저녁 9시 때로는 10시 20분까지 꼼짝없이 앉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 체질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총회 가는 것도 다른 분들은 가기를 원해서 가는데 저는 가라고 해도 이제 어렵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그렇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골육은 뭐죠? 뼈골자에 이 살육자입니다. 뼈와 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라는 뜻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친족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뼈와 살을 나누니 하나이니 가족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한 고륙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쓰죠. 이 단어 아시죠? 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5장 1절에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게 정말 이스라엘 사람, 이 3,000년 전 전이거든요. 그때도 고륙이라는 말을 쓰는가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 나오는 말, 이 성경대로 번역한 겁니다. 거기에도 고륙이라고 표현되어 있더군요. 뼈와 살. 이게 오래된 기원을 가진 것이고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다 사용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왕과 같은 식구입니다. 같은 가족이고요, 같은 친족이고요, 같은 민족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은 다 한 고륙이지 언제 다른 고륙이었던 때가 있었는가? 그렇죠, 한 고륙이죠. 그런데 한 고륙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도 다 같은 한 고륙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생각한 시기는 바로 오늘 이 5장 1절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은 다 함께 우리는 식구구나, 가족이구나,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었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고륙이라는 생각이 불투명했습니다. 불완전했죠. 멀리 신앙의 선조인 야곱이 있었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2아들은 숫자적으로 12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12아들들이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400년 지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한 고륙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나누어서 각 지파마다 땅을 주셨습니다. 한 지파는 같은 땅에 거하면서 같이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나누인 땅,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하나인 백성, 한 고륙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시기 사사 시대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 시대가 아닙니까? 사사 시대를 보면 이 각 지파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라는 분명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파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외적이 침입하면 연대해서 함께 싸우는 지파가 있지만 어떤 지파는 싸우지 않고 뒤에서 멀찌감치 지켜보는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한 고륙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느슨하게 연결된 지파들이었죠. 그러니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울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근데 당시에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인간인 왕이 끼어들면 그렇게 왕 밑에 살게 되고 왕국을 이루어 살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왕에게 시달립니까? 군사를 보내요. 병사가 되게 하여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하고 또 왕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왕인 시기에도 모든 지파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열심히 도왔죠. 그런데 다른 지파가 사울을 열심히 도왔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 시기에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사울의 시기를 받은,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왜 다 조용합니까? 누구죠? 예, 다윗이죠. 너무 뻔한 것 질문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이면서 또한 사위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쪽으로 도망갔다 저쪽으로 도망갔다 사울을 피하여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피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땅으로 피해 갔죠. 도피하였죠. 그걸 보면 여전히 사울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이방 블레셋과 싸우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울을 마지막에 죽인 사람은 사울과 함께한 용병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으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지지를 받았냐면 다윗이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고요.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는 누구를 세웠느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세웠습니다. 다윗 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가 아니고 크게 보면 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냐? 저기 경상도와 전라도 정도만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이 모든 더 넓고 많은 백성이 있는 곳은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차지하고 있었죠.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윗을 지지한 것은 유다 한 지파고요. 이스보셋을 지지한 것은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 넓은 땅에서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있었죠.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다윗은 이 모든 12지파, 이것은 한 고륙이다,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는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12지파 모두가 하나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제외한, 특별히 다윗과 대립되어 있는 이 이스보셋,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두 쪽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보셋 왕을 지지하는 강한 장군 하나가 있었는데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 북쪽을 다스리게 한 장군이죠. 자,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과 대적되는 인물은 이스보셋과 그 신하 아브넬입니다.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통합이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도망가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고, 또 사울을 중심으로 베냐민과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가 다 사울을 왕으로 존경하고 세우고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의 뜻에도 벗어나지만 다른 지파와 대립관계, 원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고 있었지만 피했어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마찬가지고, 이스보셋과 함께한 아브넬 장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넬이 사실은 북쪽을 다스리는 힘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남쪽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갈라져 있지 말고 통일합시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한 신하인 요압이 그렇게 온 아브넬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북쪽 이 장군인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사적인 원한이 있어서 이 지금 공적으로 다윗과 대화하기 위해서 내려온, 통합하기 위해서 내려온 이 장군을 죽였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 아브넬 장군이 내려가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해서 대화하러 내려갔는데 자기네 나라의 강한 왕, 강한 장군, 저 사람을 다윗이 죽였구나. 자기가 북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협상하러 간 장군을 죽였구나. 야, 다윗은 좋은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정말 자기의 아픔으로, 슬픔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 아브넬을 위해서 힘껏 정성껏 장사를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금식까지도 했어요. 그를 위해서 노래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넬이 죽은 것,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요압이 죽인 것으로, 야, 잘됐다, 북쪽 장군이 죽였으니 다윗은 북쪽을 더 잘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 아브넬 장군을 진정 그 마음에 자기의 협상 파트너로 생각했고, 그가 그렇게 협상함으로 이 이스라엘이 통합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를 죽여서 북쪽 이스라엘과 더 사이가 벌어지고 더 원수지간으로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북쪽에는 이제 아브넬 장군이 죽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 장군 아브넬이 죽었으니 그 힘이 점점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또 다른 장군 두 사람이, 이번이 기회다. 이스보셋을 죽이면 이제 죽이고 그 죽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내려가면 다윗이 우리를 칭찬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스보셋, 자기의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왕이라면 그것을 환영하고 그렇게 목을 가져온 사람 칭찬하고 상급을 주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네가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 목을 가져온 두 이스보셋 신하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 왕을 위하여서 앞에 아브넬의 장례처럼 잘 장례를 치루 주었던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다윗은 힘으로 무력으로 하나가 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될 수 있고 갈라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파끼리는 계속 대립되어 있고 아직 하나인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같은 고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던 듯이 그렇게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죠. 이런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그 순수한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도 다윗이 아니었고 또 이스보셋을 장례를 잘 치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야말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 지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3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다윗은요 자기 지파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제 넘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이 나온 베냐민 지파도 포함한 그리고 다른 10지파 모두를 포함한 왕으로서 사람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12지파가 한 고륙이다 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모든 지파가 와서 다윗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또한 자기들의 이해하고
믿게 된 내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지지해야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왕이 사울 밑에서 이스라엘을 거두려 출입할 때에도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출입이라는 것은 바로 사울 밑에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적들과 싸우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 시대 때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혁혁한 공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인정을 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2절 중반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는 바로 이 다윗이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 지파, 온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이스라엘이 이제 한 고륙으로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다윗, 그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런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오늘 이 통합된 왕 위에 오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죠. 그 기간이 무려 17년이 넘은 시기입니다. 17년 동안 넘게 인내하며 기다려온 것이죠. 사울을 피해 다닌 횟수가 10년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다투고 경쟁한 세월이 7년 6개월입니다. 이런 17년 6개월을 기다려서야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5장 10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강성하여졌는데, 다시 말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고 강성하여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하여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였다는 것을 다윗은요 조금도 잘못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에까지 오르면 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가 한 일로 여기고 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가 이런 좋은 방법을 내어서 이렇게 된 거야.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 제가 존경하는,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나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뒤에 그냥 붙는 이 표현이 되고 전부 자기가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했고, 내가 그 모임을 만들었고, 내가 사람을 불러서
이런 일들을 해서 내가라고 나오면 그것은 망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지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높아지게 된 것, 강성하게 된 것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더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회로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지체들이 있습니다. 12지파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 교회 안에 지체들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교회를 이룹니다. 12지파가 갈라졌을 때는 그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외적의 침입도 당하고 성장할 수 없고 강성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강력하여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오늘 우리 지체도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룰 때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능력, 이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머리를 들어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 여기에 속한 지체들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이 교회가, 이 몸이 성장하고 강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진 지파가 아니고 연합되고 하나가 된 지파였을 때처럼 우리 지체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강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 다 이 정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교회를 이룬 지체다. 이 의식 분명하게 갖고 세상과 대적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한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각각 독립된 지체이지만 또 연대하여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룸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협력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강성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싸우니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 세우고 혹시 마음이 상하고 갈라진 지체 참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한 고륙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